잠언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을 부리면 재앙을 거둔다. 좀 제목이 힘든 제목이죠.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악을 부리는 자는 그 열매로 재앙을 거두게 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앙과 고난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라면 그게 고난이죠. 그러나 여기 재앙은 뭐냐면 죄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서 그 열매로 거두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열매로 거둔다. 근데 이 뒷부분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힘들죠?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악을 부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여기까지는 같은 말인데 이 뒷부분이 이제 분노의 기세가 꺾인다 하는 말씀이, 분노하며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그 기세라는 말이 막대기란 뜻이 들어있어서 이 번역이 조금 번역자들에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뭉치에 재가 맞는다. 그러니까 그 악을 뿌리던 사람이 휘두르던 막대기가 있죠. 그 막대기가 이제 힘이 있고 또 좀 부하고 또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렸었는데 그 막대기에 이제 자기가 맞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부분 보면 and the wrath of his fury will be destroy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하는 부분이 그렇게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면 진노의 막대기 이렇게 돼 있죠. The wrath of his fury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뭐 이 본문은 그렇게 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법칙 중에 하나가 어떤 법칙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어떤 분은 그것을 농사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법칙으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농사의 법칙은 틀림이 없어요. 이 법칙을 하나님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이걸 종류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종류를 심느냐? 오늘은 이 솔로몬이 악을 뿌린다. 악을 심으면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류의 법칙에 따라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 바나나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심고 또 종류의 법칙뿐만 아니라 양의 법칙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밭을 1000평 심은 사람하고 10,000평 심은 사람하고 거두는 양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요 악을 뿌리는 사람, 요거는 이제 종류의 법칙에서 악한 것. 그러나 요 말을 뒤집으면 선한 것을 뿌리는 사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종류의 법칙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요 재앙이라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은 결과다, 열매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악을 뿌렸는데 거두는 것은 큰 재난, 재앙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 거두게 된다. 이건 열매다 이 말이죠. 이 잠언 1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까지 심었던 내가 심었던 그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평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제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제까지 제가 심었던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객선이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올라갔는데 다행히 그 무인도는 아주 땅이 비옥하고 그런 무인도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들을 구조하는 그 구조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파손해가지고 그 섬에 오른 그 여객선에 올랐던 그 승객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선이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마침 그들에게는 꽤 많은 양의 양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양식을 씨앗으로 쓸 수 있는 양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너무 놀랍게도 땅을 조금만 파도 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황금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집 밭을 파면은 돌덩이만 나왔는데 여기 금덩이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씨앗을 심는 일을 일단 멈추고 금덩이를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김 집사님도 금덩이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이 집사님도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금덩이가 근데 오늘 파도 나오고 내일 파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씨앗을 심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 씨앗을 그냥 먹어치우면서 뭐만 한 거예요? 금덩어리만 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seed가 있고 food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seed는 빨리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seed에서 뭐가 나와요? food가 나오는데 이 섬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만 seed를 심는 일을 잊어버리고 금덩이를 캐느라고 정신없이 하다가 그냥 하여간 금덩이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어느새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였어요? 씨드를 심는 일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금덩이와 함께 다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걸 세 번역에서는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들이 그 섬에 올라가서 일단은 식량을 위해 가지고 씨드를 심었으면 씨드를 심고 그 다음에 금을 캐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도 캐고 양식도 거두어서 결국은 구조선이 올 때까지 양식을 또 먹으면서 또 씨드를 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급했던 것이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황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그걸 캐느라고 심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놨다가 결국 그들이 거둔 것은 뭐예요? 재앙이다 말이죠.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은 열매다. 선한 보응도 뭐예요? 삶의 열매예요. 오늘은 솔로몬이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하니까 조금 어둡긴 하지만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복을 거두기를 원하고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이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들려주었던 이 신명기 신신당부의 말씀 중에 28장을 보면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근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복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그런 자녀들, 뛰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죠. 이런 열매가 있는 삶, 이런 것을 거두게 되는 자신의 삶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삶이 경험되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 요거예요.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거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냐면 2절부터 쫙 나와요. 우리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열매,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는 자녀들, 또 밭에서는 소산들, 그리고 우리 입간에서는 짐승의 새끼들 다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죠. 이런 조건으로 심으면 그 다음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 게 15절에 나와요. 똑같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성경은 복도 이야기하지만 모두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순종을 심으면 복을 거두게 되지만 불순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되는 것이구나. 저주를 거두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이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말씀을 지켜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도 복을, 광주리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암양의 새끼, 우양의 새끼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스르는 법칙으로 인생을 경영하면 그 다음에 16절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의 삶,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의 법칙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사는 삶, 이 죄인된 삶이죠. 악인의 삶이죠. 이 악인의 삶은 재앙을 거둔다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영국의 어떤 유명한 제과점을 하는 그런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제과점을 경영하는 이 부자에게 아주 가난한 농부가 버터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납품된 버터를 저울에다가 꼬박꼬박 재보는데 이 버터의 양이 몇 그램씩 모자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몇 번을 재봐도 며칠을 두고 재봐도 그 조금씩 모자라는 거야. 만약에 1파운드라면 1파운드에서 조금씩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해놨다가 이 부자 제과점의 사장님이 그 가난한 농부를 법정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농부다. 우리 업체에 버터를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아주 일정한 양으로 속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 정직하지 못한 농부를 이제 고소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렇게 고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가난한 농부가 뭐 변호사를 살 수 있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끌려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농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냐? 그러면서 이제 판사에게 아주 엄하게 문책을 받는 장면이 돼서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과점 업체에서 1파운드라고 되어 있는 빵을 사다가 그 빵하고 똑같은 무게로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파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저울도 없는데 어떻게 1파운드짜리 버터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 정직하신 이 제과점 사장님이 만드신 그 빵 무게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의 무게를 재보니까 요 제과점 사장님이 자기가 말하자면 고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몇 그램씩 뺀 거예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양을 좀 적게 만들어서 이제 부당 이득을 취한 거죠. 근데 이 순진한 농부는 그것이 1파운드인 것을 알고 그냥 맨날 그렇게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저울을 만들어서, 저울이라는 건 무게를 정확히 잴 수는 없으니까 이 무게와 똑같은 천칭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얹어가지고 빵의 무게와 똑같이 버터를 만들어서 1파운드짜리를 납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기에 그 재판석에 나와 있던 방청객과 거기에 있는 그 판사가 그 빵을 한번 재봐라. 그랬더니 빵이 그냥 그 버터와 빵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제과점 그 부자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법정에서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제과점업자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한 농부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납품하는 저기 파는 그 빵은 틀림없다고 믿고 똑같이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나면 그게 결국은 사망이 되느니라.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한결같이 사도 야고보도 또 사도 바울도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앞에 있는 야고보 사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돼서 죽음의 권세가 열매로 재앙으로 거두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도 우리 두 번째 줄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목회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저의 목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어제도 한국에서 함께 신학교를 다닐 때 함께 동문 수학이라고 그랬죠. 함께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그런 또 동료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도 얼마 남지 않은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거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제가 심었던 40년 정도 목회하거든요. 40년의 목회를 결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말씀이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졌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그렇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면 그 열매로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게 솔로몬이 깨달았던 농사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깨달은 법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사도 바울의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는 그 사도 야고보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깨달음으로 쌓아놓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법칙은 하나님도 깨뜨리지 않는 법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따라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씨드를 뿌리게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